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신약 43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야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가을이 많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고요. 또 가을철에는 여기저기서 결혼의 소식도 들려와서 좋습니다. 오늘도 이제 결혼식 장면의 일부분으로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으로 하십니다.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신랑을 맞을 준비가 잘 된 슬기로운 여인들을 봅니다. 우리도 그 슬기로움이 뭔가 생각해보고 슬기로운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열 처녀의 비교를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라고 하냐면 이제 화요일에서 고난주간입니다.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시간이고 장소는 감람산입니다. 그 감람산에서 그 주님의 오시는 마지막 그때의 강화의 말씀의 이제 연속 부분입니다. 25장은 이제 세 개의 비유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볼 열처녀 비유 말씀,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 그 중에서 이제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보실 텐데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많이 아시는 말씀인데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절 말씀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핵심 부분이 무엇인가 누군가 생각해 보면 혼인잔치의 가장 핵심은 신랑이죠 사실. 또 신랑을 함께하는 신랑 친구들, 또 그 다음에 신부하고 함께하는 들러리. 오늘은 주인공이 신랑이 아니고 신부의 들러리들은 어떠한가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요, 왜 들러리가 중요하냐면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결혼식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친구들이 신부 집에 갑니다. 가가지고 기본적인 식을 해요,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그 신부와 함께 여러 또 준비한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 집에 가서 일주일 정도 이제 잔치를 하고 돌아오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신랑 친구들과
들러리가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2절, 3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들러리 10명 중에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다고 그랬는데요. 먼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등을 갖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는 모습이 미련하다 하니까 우리는 왜 그러한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름까지 준비 안 하면 미련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5 처녀들은 왜 그럼 기름을 준비 안 했을까요? 해보면 우리 한국말에는 좀 안 보여지는데 원어로 보면 평상시 그러한 습관에 따라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는 마음, 이래도 되겠지라는 마음에 따라서 평상시 하던 대로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습관에 따라서 평상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4절 말씀을 보실까요? 4절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비교하면 슬기 있는 여인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름까지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죠. 그래도 되겠다가 아니라 그래야 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왜 그렇게 했느냐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그래야 되겠다는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족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하자, 준비하자, 더 준비하자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준비했다는 겁니다. 미련한 여인들과 슬기로운 여인들의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둘 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평상시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살고 누구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여인들이 그러한 습관으로 따라서 사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되었으니까 인생이 그렇게 살아보니까 알맞더라 하는 겁니다. 그 여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슬기로운 여인들은요, 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되겠지가 아니라 그래야 되겠지.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준비를 해야 되겠지. 대비를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비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내 생각의 계산으로 딱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더 어쩔지 모르니까 좀 더 준비하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느냐면요. 평상시의 모습이 그래도 되겠지가 아니라 그래야 되겠지 하는 것, 좀 더 준비해야 되겠지,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대비하는 마음이 슬기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랑은 언제 온다고요? 신랑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근데 신랑은 보통 밤에 옵니다. 왜 신랑이 밤에 오냐면요, 유대인들의 결혼 습관이 그렇다는 겁니다. 같은 마을에서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랑은 신랑 친구들과의 결혼 준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친구들과 일종의 뭐 한 잔 기분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어디로 간다고요? 신부 집에 간다는 겁니다. 근데 흔한 대낮에는 안 가요. 항상 신랑은 밤에만 갑니다. 그게 문제죠. 낮에 오면 좋을 텐데 등불 준비할 필요가 없을 텐데 밤에 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를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여인들은 뭐까지 준비했다고요? 등만 준비한 게 아니라 기름까지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충분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했다는 거죠. 제가 우리 집 사정으로 이야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저는 그 사택에 올 때마다 오셨으니
오신 김에 들어와서 차 한잔 할까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집에 초청할 마음이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다가 엄청나게 뭐 귀한 거를 대비해 놓고 이렇게 준비한다는 게 아니라 항상 거실은 치워놓고 항상 차 한잔 할 수 있는 자리 배치를 항상 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와도 된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신랑이 와도 되는 조건을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준비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장 와도 되겠다 하는 준비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왔는데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으면,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좀 부끄럽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웃을 섬기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웃고 행복한 시간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 은혜의 시간, 기쁨의 그 시간이 되도록 습관을 따라서 평상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36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항상 습관을 따라서 평소에도 늘 주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 하는 마음으로 대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신랑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거의 문제입니다. 신랑이 신랑 친구들하고 있다가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빨리 안 옵니다. 항상 더디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즐거운 시간이라 기다리는 시간은 지치는 시간이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잡니다. 누구 자요? 누구만 자요? 다 졸며 잡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깊은 늦은 밤이 돼버렸다는 거죠. 모두 잠자는 시간이니까 졸다가 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뭔가 좋은 소식, 뭔가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다가 신랑처럼 아주 좋은 존재를 기다리다가 졸며 잠이 온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고 건강하면 졸지도 않고 잠 안 자고 버틸 텐데 그게 안 됩니다. 늘 우리는 피곤하고 졸고 잠이 온다는 겁니다. 신랑이 늦게 오는 것이 내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요. 신랑은 늦게 오면서 무엇을 하느냐? 늦게 와야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아직 준비가 덜 된 사람은 늦게 오면 좋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늦게 오는 것은 은혜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연결을 해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속히 오리라 그랬을 때 준비된 사람은 좋을 텐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좀 더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늦게 오는 것도 주님 안에서 보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6절 7절 말씀을 보실까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자, 졸다가 자다가 잠이 깨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신랑이 오고 있다 하는 거죠.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피곤이 확 가시고 기쁨의 소식이 왔습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들러리니까 10명 중에 그들은 무엇을 한가요? 다 일어나 등을 준비를 합니다. 그 전에 등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준비하는 건 뭐냐면 다시 보는 거죠. 다시 등불이 켜져 있는가 보고 꺼졌는가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 등불을 켜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을 밝힐 준비를 나름대로 하죠. 기름 조절도 하고요. 밝기 조절도 합니다. 기름이 있는 거 확인을 하죠. 여기까지는 열 처녀에게 동일한 조건입니다. 동일한 시간이 갖고 동일한 조건으로 다 신랑을 맞이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차이는 다음 절부터입니다. 자, 8절 9절 말씀을 보실까요? 8절 9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야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미련한 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졸며 자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통에 있던 기름이 다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요청을 하죠. 야, 너희 기름 우리에게 좀 나눠주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래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이제 그게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기름의 양이 너희하고 나눠 쓰기에는 부족하니까 차라리 너희가 파는 자들에게 빨리 갔다 오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기름까지 준비를 못했어요. 대비를 못했어요.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뭐 슬기 있는 자들이 말하는 말 듣고 나니까 그럴 것 같다고 해서 깊게 생각 안 하고 등불 없이 신랑을 맞이하는 것은 불편할 것 같아서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갑니다. 여기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각자에게 다 등불이 있고 각자에게 다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는 다, 신랑 맞을 준비는 다 각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는 많이 준비해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다 각자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된가요?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10절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미련한 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러 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꼭 그럴 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기름 사러 갔더니 신랑이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었던 5 처녀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함께 그 기쁨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 문이 닫힙니다. 문이 왜 닫히냐면요, 결혼 잔치가 길다 그랬습니다. 일주일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문을 꼭 닫습니다. 왜 문을 닫냐면 초대하지 않는 사람이 혹시 들어올까 봐, 불황자들이 올까 봐 문을 꼭 닫는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천국 잔치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인가요? 준비된 자들만 함께 들어간다는 겁니다. 준비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그 준비한 자들에 대한 내용을 신랑을 맞이하는 자들 중에 준비한 자들만 들어갔다는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보다 앞서 그 신랑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졸며 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다 지치면 졸리고 잠이 옵니다. 이 잠은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요, 잠은 성경에 많이 죽음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죽음처럼 힘들고 피곤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늘 그렇다는 겁니다. 눈이 번쩍 떠지고 살만하네, 이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 있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신랑이 왔다, 그 소식에 눈이 떠지고 모두가 깨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 믿고 살다가 힘들게 살죠. 매일 졸리고 매일 잠이 옵니다. 그 잠에 빠질 수밖에, 피곤하니까. 그런데 야, 오늘은 안 피곤하구나 하는 그 소식이 뭡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처럼 복음이 내게 힘을 줄 때 그때 잠이 깬다는 겁니다. 잠이 확 달아나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왔구나, 신랑이 밖에 있구나, 나를 만나려고 준비를 했구나, 그런 소식이 될 때 우리는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회복된 그 기쁨의 시간을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뭐가 이르렀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기쁨의 시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됐음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 복음이 들어지면서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이 깨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자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문이 닫혔습니다. 유대인들은 문을 꼭 닫는다고 그랬어요. 혼인잔치에 일부러 꼭 닫는다고 그랬어요.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자신들도 사실 보면 이제 등과 기름까지 준비됐다고요. 이제 다 준비됐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하죠. 남은 처녀들이 자신들이 노력을 했고 차이는 조금 차이입니다. 조금 차이. 열심히 뛰어갔다 오긴 그 노력도 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우리도 들러리였으니까 신부 들러리였으니까 들어갈 권리가 있지 않나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모습에 비교해서 반응을 볼까요?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노라 하였느니라. 간청하는 그녀들에게 주님이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늦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뭐냐면 너희하고 나하고 아는 관계가 아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시간에 그때 잠깐 비었다고 생각하는 미련한 처녀들과 다르게 주님은 아니다. 너희 모르겠다 하는 거죠. 이런 평가를 받을 때 얼마나 참담한 생각이 들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처녀 비유 말씀을 정리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때를 모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뭐냐면 잠을 안 자고 버텨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나약한 인생입니다. 잠을 잘 수밖에 없다니까요. 깨어 있으라는 건 뭐냐면 항상 하고 연결되라는 겁니다.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라는 겁니다. 대비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여인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소리입니다. 자신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에 기름까지 다 준비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들이 받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처신을 받는 거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딱 그 시간에 조금 늦었는데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억울함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명확합니다. 너희가 조금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하신 게 중요합니다. 잘못했다, 돌이켜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를 모른다. 너희와 상관이 없다. 너희와 관계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너희가 지금 잠깐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너희는 쭉 잘못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계가 나하고 문제가 있었다. 너희는 나와 관계없이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도 필요한 각오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내가 평상시 항상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평상시 아무 때나 주님께 향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 보면 모릅니다. 저 사람하고 비교해도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어쩐지 잘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 하나만 갖고 비교해 보면 그럽니다. 예배 한번 빠진 분들은 어떤 분들은 예배를 빠져 너무 상심되고 예배 한번 어쩔 수 없이 세상이 요구하니까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빠진 것에서 막 입술이 부르트기도 하고 몸살이 걸리도 그 예배 한번 빠진 것을 그 마음으로 가지고 평상시 주님을 향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빠집니다. 평상시에는 안 빠진다니까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빠지는데 마음이 어쩔 수 없이 빠졌으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두 사람 예배에 대한 자세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은 모릅니다.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주님은 다 아시는 그 마음의 말씀이 시편 139편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 주님은 얼마만큼 안다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아실까요? 우리의 평상시 마음이 항상 주님과 연결되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합니다. 기름까지 준비하는 마음이 자기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입니다. 얼마나 기쁨의 소식입니까? 또한 그 기쁨의 소식이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과 신부인 교회인 내가 결혼하는 시간임을 생각을 할 때 내가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늘 평상시에 항상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 늘 평상시 새겨본 말씀이지만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으러 오신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맞을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당장 아무 때나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나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돼 있노라고 아버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었사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76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